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미국 시카고의 어느 한 교회 장로식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한 어린 소녀 먹지 못해 굶어 죽어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역시 이것도 한번 제가 나눈 기억이 납니다. 아이의 장례식에 매우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알코올 중독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소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 그 아이의 신발을 팔아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20년이 지나고 나서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는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 외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자기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쳐 술을 사 먹었던 자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 삼아 주셔서 변화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와, 놀랍죠.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폐품 같고 불량품 같았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고 간증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시카고의 부흥사 멜 트라더 목사였습니다. 이런 거죠. 과거의 나의 삶을 생각해 보니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었던 자였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거. 주님을 만나면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주의 뜻을 이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마리아 여인을 사마리아 지역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잠깐 좀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사람들의 가치 기준을 무너뜨리신 예수님.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관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그것을 무너뜨렸던 예수님.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리십니다. 우물가에서 사람이 올 때까지 영혼을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진단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물로 시작된 대화는 예배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궁극적으로 그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와 완성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회복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이 한 여인을 찾아 한 여인이 주의 은혜로 변화되어졌던 기가 막힌 역사적 상황이 1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소홀히 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집중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가서 음식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 그리고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한 엄청난 비밀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던 제자들을 향해 가신 예수님, 이게 무슨 말이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을 이상히 여기는 제자들. 왜냐? 지금 제자들도 무슨 생각이 있냐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과 대화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관계하는 게 이상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생각들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왜 이 여인과 대화하는지 제자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상히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주님에게 나와 식사의 자리로 초청하는 제자들인데,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제자들은 지금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빨리 뭐 해야 된다? 식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대화와 제자들의 대화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에게 있고 제자들의 관심은 먹을 거에 있다는 거죠. 저녁이니까 시장하기는 하겠죠. 주님의 마음은 보이지 않고 당장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야만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느껴지나요? 자, 나는 지금 하루가 지났으니 빨리 음식을 가져와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음식 드실 생각도 안 하고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니, 너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이게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죠. 주님에게 누가 음식을 가져다 주었는지 모두 다 궁금해합니다. 우리가 음식 가지러 왔는데 누가 예수님한테 음식을 가져다 줬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다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제자들이 이해하는 못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삶을 같이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는 자들에게만 들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 무슨 말이냐? 주님에게 집중하는 자들만,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자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에게만 이 얘기가 들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2부 예배 때 멀쩡하게 큰 청년이 앞에 서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보았어요. 이거 뭐지? 봤더니 세상에 7년 전에 우리하고 축구할 때 골키퍼 봤던 영광이가 와 있어요. 와,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할렐루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윤원중 집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저기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오늘 온 거야.
그래서 2부 예배에 참석하고 다시 등록했어. 자, 무슨 말이냐면 종종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이런 축구 얘기를 할 때 축구 얘기가 아닌데 이 안에서 벌어지는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기가 막힌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지. 어떤 스포츠를 얘기할 때 그 스포츠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들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영혼 때문에 오셨구나. 그러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뜻을 이루는 게 나의 양식이라고 말할 때 그 얘기가 빨리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의 뜻과 일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시대적인 영적 감각을 살려줍니다,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게 됐다고 말하는 제자들, 너희들은 지금 이 시기를 보면서 아마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역한 시기는 공생의 사역의 1년의 끝자락 12월 정도 되고, 그러니까 추수기는 한 4월 정도 되니까 한 4월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되니 지금 그렇게 현실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주님께서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눈에 보이는 밭의 상황이 아니고 영적인 상황을 보면서 지금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은 지금 희어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일의 추수기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라보는 지금 계절적 시대적인 상황과 주님께서 바라보는 영적인 시대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양육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어떻든지 가까이 좁혀져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게 되는데, 결국 그 일을 위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은 영혼을 추수하는 시기라고 말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을 깨워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자, 조금씩 가보면서 더 중요한 것 더 얘기를 더 하십니다. 주님은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얘기하십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뭐냐? 뿌리는 예수님과 거두는 제자들이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인데, 함께 기뻐하게 될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 지금 추수 때에 추수해야 되는 이 엄청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결국 그 영혼을 추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일 큰 축복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불러주시고 지금 양육받는 이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인데,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거기까지 느끼기에는 너무나 멀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주님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주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열린다?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잔치가 열린다.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가야 돼요. 지금은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고 하신 예수님,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가 심으셨어요? 예수님이 심어. 누가 뿌렸냐고요, 씨를? 예수님이 씨를 뿌리셨어요. 예. 또 지금 또 누가 이것을 열매를 거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두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예수님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심으셨던 이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제자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것을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심지 아니하는 포도나무, 심지 아니하는 감람나무, 그 다음에 파지 아니하는 우물, 짓지 아니한 성읍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주셨어요. 뭐 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것들을 같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뭐냐? 지금 실제로 열매를 거두는 게 제자들이고 우리라고 한다면 이미 이때를 위해서 심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구약까지도 연결이 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3년 동안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엄청난 복음의 씨앗을 주님께서 심으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면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누군가는 그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지금 내가 따는 것은 지금 열매로 따는 것뿐이지 말할 수 없는 주위에 많은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따게 한 것뿐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 왜? 이미 심는 자가 있고 뿌린 자가 있었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양육하시면서 제자를 세우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관심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렇지만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의 관심이지만 사실은 주님의 관심이 누구도 주님의 관심이에요. 제자들도 주님의 관심이에요. 왜? 결국에는 제자들이 주님처럼 이렇게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제자들의 삶이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도 양육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결정적인 메시지가 뭐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에 참여하도록 보내었다. 이건 뭐야?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하게 되어졌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에 참여하도록 보내졌다. 이 말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죠. 아니, 유월절 사건, 5대 제사,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요즘에는요, 에레미야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너무나 많이 주십니다.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애통하는 에레미야. 민족의 멸망, 민족이 돌아오지 않는 그거, 영혼의 불순종, 영혼의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는 말씀 중간에 서 있는 에레미야. 그냥 그 에레미야가 보여지니까 너무나 저도 안타까운 거죠.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에레미야. 그러나 반응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에레미야.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에레미야 25장에 가서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적 내용이 쫙 전달이 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안 걸어놔요. 40장부터 이사야 66장까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그러니 결국 뭐냐? 이제 이 일을 제자들이 감당할 때 많은 영혼들을 거두게 될 것이다. 구약 선지자들 중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던 이것을 이제 그들이 이 일에 함께 한다면 참여하는 것에 불과하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미 이 씨를 뿌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역률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읽고 했던 집에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에게, 남편에게, 멀리 있는 친정 부모님에게, 또 친구들에게 막 이렇게 쭉 하면서 기가 막힌 반응하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저희 숙제 좀 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숙제하기 위해서 읽었는데 읽다 보니 내용이 복음인데
이 복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우리가 현장에 나가 그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진짜 오늘 중요한 것,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받고 믿음이 생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졌던 가치관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정하고 나가는데, 주님을 만난 후 가장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사마리아 여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한 여인의 변화된 모습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와서 보라, 이는 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뭘 버려두고?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물을 떠다가 물을 마시는 게 가장 필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가치 기준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물을 떠다가 물을 마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그 영생의 생물이 있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게 되어진 거죠. 주님을 만나 제대로 인생이 변화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여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제대로 알려줬다면, 기도 드리는 것 제대로 알려줬다면, 찬양하는 걸 알려줬다면, 전도하는 걸 제대로 알려줬다면 훨씬 더 많은 역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다. 네. 그러나 이런 훈련은 했어요. 예배 전에, 예배 2시간 전에 교회 가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저를 붙들고 너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나 있냐고 누가 나한테 물어봤었으면 좋았겠어요. 전도는 이렇게 한다고 수많은 전도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서 전도 훈련을 시켜주고 그렇게 했으면 너무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30살에서 34살까지 4년 동안은 뭐 하느냐? 그냥 계속해서 시행착오 하는 거예요. 시행착오 하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계속 시행착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 돼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교회의 비전은 뭐 해야 되지? 교회에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지? 교회에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전하는 핵심이 있을 거다. 핵심 중에 뽑아보니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뽑고 뽑으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15절, 이게 이제 압축되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얘기가 그냥, 이 말씀이 그냥 들어오는데 제 안에 폭탄처럼, 핵폭탄처럼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자랐지만, 내가 전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배 한번 똑바로 드리지 못했는데 교회의 방향과 목적이 제대로 가야 되겠구나. 이전까지는 교회를 개척했으니 가서 뭐라고 전도하느냐? 우리 교회 좀 나와달라고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 개척했는데 우리 교회 예수님 믿으세요 말을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때 제대로 훈련받았으면 세계적인 인물들이 그때 되었을 거예요. 그때 그 전도받고 나온 사람이 김삼래 권사님이에요.
그때 전도 훈련을 내가 알고 제대로 시켰으면 세계적인 인물이 될 텐데 지금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에 대한 책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자기도 웃음이 나나 봐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너무나 순수했어요. 성도들이 너무나 순수했어요. 그렇게 제가 부족해도 목회자로 알고 교회를 잘 섬기고 함께 교회를 세워왔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왜 그때 제대로 된, 내 자신부터 제대로 된 훈련이 왜 그렇게 안 되었을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을 변하고 나서 자기의 가치관을 변해놓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초청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여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왜? 남편 다섯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이 주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 여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나설 수도 없는 여인, 사람들과 깊은 교제도 할 수 없었던 여인.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것이 다 초월돼 버린 거죠. 물동이도 던져버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있던 가치관 다 던져버리고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주님 앞에 초청하는 이 엄청난 역사. 어느 정도냐? 오늘 본문의 39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 전체를 주님께 이끌어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똑똑하게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할렐루야. 자, 41절 또 이따 보겠지만 한 번 더. 41절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와. 자, 이제 결국 한 사람의 구원이 동네 전체를 구원의 파장으로 이끌어가 버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은 자발적인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거고 끝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스스로 변화된 모습으로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콜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콜링하느냐? 주님 앞으로 그냥 콜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콜링하면 주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요, 주께 용서해 주시고요,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요, 주께서 치유해 주시고, 주께서 회복해 주시고, 주님 앞으로만 인도하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나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이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결국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으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여인 한 사람의 이 변화가 어떤 변화가 어떻게 오는지, 저희 지역에, 저희 동네에, 저희 첫 집에 있는 우리 권사님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딱 제가 어렸을 때 두 집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일찍이 신앙생활을 하고 가장 먼저 저희 삼촌이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삼촌인데 막내 삼촌이었어요. 이미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어요. 큰 삼촌은 저기 가까이 있는데 큰 삼촌은 나중에까지 저희 숙모님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저희 사촌들이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저희 작은 집, 작은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고, 또 작은 집의 큰 형은 또 여기 저 평촌에서 장로님이고, 또 동생은 지금 대만에 선교사로 가 있고, 그 뒤에 또 자녀들이 있고, 저희 이모님인데 이모님은 저희 어머님보다 연세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데 큰 아들 저희 형님은 저기 광명시에서 어느 교회 장로님이고,
또 둘째는 저기 전주에서 목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공무원이고, 저희 이모님에도 형제가 몇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도 오래돼가지고. 또 누나도 어디 누구한테 시집 갔는데 목사한테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니 사촌 이모 딸이니까. 또 이렇게 뚝 보니까 저희 칠남매 전체 모이면 교회가 돼요. 교회가 돼. 그런데 저희 뭐 자녀들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동네가 52가구인데 2집밖에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반절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절 이상이. 야,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의 파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야, 한 사람만 제대로 깨어 있어도 주변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가면 동네 김씨 집안, 권씨 집안에서 그렇게 핍박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고 그렇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김씨 집안, 권씨 집안이 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목사님도 나오고, 저희 뒷집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나는 사람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놀랍게도 이런 복음의 파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여러분들 아까 그 문화 기억하시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상종한다, 상종하지 않는다. 상종하지 않는다. 이게 문화였어요.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에 한번 보세요. 40절 한번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주님에게 요청을 하는지.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그러면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것을 깨기도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누구하고 상종해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하고 상종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복음이 예수님이 이 관계를 확실하게 깨어버렸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며칠을 더 유하시다가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갈릴리로 가게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건, 우리는 절대로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서는 안 되고, 공산주의로 우리를 유혹해서도 안 되고, 넘어가서도 안 되고, 그러나 그 영혼들은 긍휼히 여겨야 된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겨야 된다. 긍휼히 여겨. 반공사상이 좋기는 좋지만 우리가 저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영혼으로 보지 않고 원수로 본다면 절대로 복음 전까지 어려울 거다. 그러니 저 북한에 있는 영혼들도 복음을 받아야 되고 구원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 좀 이게 대중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깊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 있고 역사해 주시고 있고. 아마 이거 얘기하면 이게 또 누가 모니터해요. 우리가 모니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체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 얘기했더니 그분을 북한에서 딱 잡아놨어요. 그 나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제가 안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는데 다른 데 가서 간증하다 했더니 며칠 지나고 났더니 북한에서 딱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 다시는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더 이런 사역적인 얘기는 하기 어려워도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 중국 땅에서 계속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않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루트와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가장 먼저 누가 깨버렸어요? 예수님이 깨버렸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감동되는 거죠. 여기 좀 와서 함께 하세요. 이틀을 더 유하셨다. 같이 가서 동거하시면서 함께 식사하고 이틀을 있는다는 건 이 모든 것들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잘못된 관계를 복음으로만 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 한쪽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엎드렸는지, 예, 그 기도할 때 그 모임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통일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만이 복음으로만 이 무너진 것을 깨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닫혔던 문이 복음으로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사마리아 지역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복음을 하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누구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머물면서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자, 보세요. 41절 시작.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누구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42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세상의 누구로? 구주라는 사실을 누가 전함으로? 예수님이 직접 전함으로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결정적인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고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좀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연변에 있는 의사 선교사님을 선교대회에서 만났거든요. 만나가지고 보니까 중위대생들이 많은데 중위대생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시킬까, 그렇게 하다가 대회를 했어요. 선교대회를. 하여튼 겉으로는 이런저런 의학 그런 거지만 내용적으로는 선교대회. 그 이제 제가 한인교회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거의 한 15, 16년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거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다. 이들을 어떻게 콜링하고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이 중국 땅에 퍼뜨리고 그리고 찬양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보았다.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그때 함께 했던 중위대생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가 잘 몰라도 그때 그런 영향력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도 하나님 이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으로 인해 복음의 문을 열고 난 후에 지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과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일어난 사람들의 영적인 변화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 저는 여기에서 들어오는 게 그렇구나, 그가 참으로 세상에 누구신 줄, 구주신 것을 믿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이 보면서 이 활자가 왜 전에는 이 활자가 안 보였지? 구주라는 활자가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 요한복음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 왜 42절에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게 밀려오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게 너무나 감격적인 거 아니에요? 아마 여기 내가 예수님 믿어? 내가 과거에 예수님 믿어?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왔지?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는 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애통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또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의 때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냐?
그런 기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우물가에서 한 사람을 기다리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가? 아마 그 모습이 보여지면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지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전도하기 위해 영혼을 얼마나 기다려 보았는가? 복음을 받고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양육해준 사람은 누구인가? 나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할렐루야. 오늘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정말 이제 새생명 축제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사는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